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건드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하나님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서로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어색하죠? 예. 안 어색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 내에서 벌어진 소송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지난주 본문은 단순히 성도들끼리 소송하면 안 된다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이 독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 존재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물론 소송의 문제도 우리가 잘 판단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과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법정에서 판단받을 존재들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세상과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세상 법정 앞에서 교회 안에서의 문제로 서로 소송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고결하며 존귀한 존재인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일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자, 본문을 보면요, 음행의 문제를 다시 꺼내들고 있어요.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소송의 문제를 이야기했다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음란의 문제, 음행의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5장을, 고린도전서 5장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5장에서 벌어진 음행의 문제를 오늘 본문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론 짓고 있는 내용인데, 5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죠?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성도들의 그 성적인 방탕한 삶으로 인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짐을 함께 그 공동체가 지고 가야 된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 공동체가 함께 행해야 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들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죠? 1장부터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보았을 때 고린도 교회가 막 분열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 중심이 뭐였죠? 오늘 1장부터 다시 설교할까요? 뭐였죠? 분열의 문제, 그 분열 가운데 파벌 싸움 했잖아요. 파벌 싸움. 기억나시죠? 나는 바울파, 나는 뭐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게바가 베드로예요. 서로
파당을 나눠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틀리다. 이런 다툼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장에서는 음란의 문제가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그 성적인 방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꼬집으면서 책망하고 질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것을 좀 더 마무리 짓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히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음행을 피하는 것 당연한 거지만 사도 바울의 핵심 주제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5장에서 음행의 문제의 연장선에서 음행의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그러나 그 음행의 문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바로 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번 가리켜 보세요. 뭐라고요? 이 몸. 여러분, 이 몸이에요, 이 몸. 이 피부, 소화기관, 손, 발, 다리, 머리, 눈, 이 몸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자, 오늘 그 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볼까요? 12절.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방종을 꼬집고 있어요. 5장 9절을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한 차례 서신을 보낸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도 그 서신의 내용 중에서 이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자유를 어떻게 했을까요? 방종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신들의 음행을 어떻게 했어요? 정당화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 정당화함이 어떻게 정당화했는지? 세상과 단절했던 모습 기억나시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음란을 행한 사람과 끊으라는 얘기였는데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과 단절해 버렸잖아요. 자신들의 음행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피한 거예요. 그 화살을 세상으로 돌렸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자, 12절도 오늘 본문의 12절도 바울의 메시지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특히 모든 것이 가하나 라는 이 말을 몇 번 반복해요? 2번 반복합니다. 그 2번 반복함으로써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음행의 문제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모든 부분에서 자유해요. 저와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다 할 수 있고요. 다 볼 수 있고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유와 방종의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 무엇이 자유고 무엇이 방종이냐? 그것을 판가름한 기준은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유익한 것이냐? 성도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냐에 따라서 자유와 방종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에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행할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이트클럽 가본 적 있으세요? 나이트클럽 가보신 분? 네. 없으실 줄 알았는데. 자, 나이트클럽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때는 가지 않아요. 왜요? 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나이트클럽 가서 열심히 술을 마시고 막 춤을 춰요. 그리고 교회 와서 또 열심히 찬양을 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게 그 안에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한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나이트클럽을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왜 가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익하지 않아요.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데 있어서 도움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12절 하반절을 보세요. 자,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유익하지 않은 그것에 내가 지배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즉 성도는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 땅의 그 어떤 사상, 생각, 문화, 가치관 이런 것들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앙을 바르게 맺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올바른 가치관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면 그것 또한 역시 우리가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3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13절에서부터 이제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왜 몸을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자유와 방종을 누리는 것이 뭐가 누려요? 자유와 그 방종을 우리 뭐가 누립니까? 우리의 몸이 누리기 때문이에요. 아까 나이트클럽을 또 얘기하면 나이트클럽을 여러분 우리의 몸이 실제로 만약에 간다면 생각으로만 나이트클럽에 대해 생각만 거기 가 있는 게 실제로 즐겁고 재미있어요? 아니면 내 몸이 직접 가야 재밌는 거예요? 네. 몸이 가야지 재밌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더 이상 가지 않아요. 그렇죠? 가지 않으시죠? 네. 왜요? 예수 믿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 우리 몸이 느끼고 즐기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네, 아유, 아멘 잘하시네요. 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무슨 말일까? 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이 한 구절을 봤을 때,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이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틀린 말 같진 않지만, 지극히 본능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본능적이죠? 지극히 본능적이잖아요. 자, 인간의 몸이 마치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 지극히 충실한 느낌이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기본적인 사상이었어요. 사실 고린도인들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시대에 많은 로마인들의 기본적인 사상이었어요. 음식은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배는 뭐를 위해서 존재해요? 음식 때문에 존재한다. 지극히 쾌락적이고, 그렇죠? 지극히 본능적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쾌락과 본능에 충실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생각의 핵심이 뭐냐?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이 욕구를 그저 충족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서 성적 음란에 대한 자기 정당화를 늘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중간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다 패하실 날.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다 패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목마르거나 굶주려서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어떻게 돼요?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음식을 보면 먹고 싶어지는 이런 기본적인 식욕, 이 기본적인 욕구가 이제는 그때 되면 다 사라진다.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바로 우리 몸에 대한 바른 인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의 음식을 대하는 이 몸에 대한 자유함이 어디에까지 그 자유함이 미쳤는가? 바로 음란의 문제까지 자유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대에
이 성매매가 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신전, 뭔지 아시죠? 신전? 신전에 가면요, 신전에서도 이 매춘이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성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 음란이 아주 활발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욕구에 대해서 충족하기만 하면 되는 이 당시 로마 시대의 그 사상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냥 어릴 때부터 자랐던 그 환경이 그냥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였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돌아서고 나면 세상의 그 욕구에 따라서 내 몸을 마음껏 어떻게 해요?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뭐 요즘에 뭐 한국 교회 안에 문제가 많다고 하긴 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국 교회 오늘날에 우리 안에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죠. 문제들이 참 많이 있죠.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잠시 후에 이제 언급하겠지만 이 창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 자, 사도 바울이 13절 하반절을 보면 성도의 육체는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계시다고 함으로써 우리의 몸에 대한 바른 인식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어디에 써요? 누구와 합해요? 이 고린도교 성도들이 성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창기들과 청녀들과 함께 몸을 섞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몸이 그렇다면 왜 소중하고 우리의 몸이 왜 주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자, 그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실제적으로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몸의 미래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희생시키시고 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구원은요, 영혼에 대한 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몸은요, 매우 소중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 이 몸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졌는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은 철학 아시죠? 철학?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철학 사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에피쿠로스라는 이 학파, 이 철학이 있어요. 근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몸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몸은 물질. 뭐라고요? 그냥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뭐예요? 살덩어리. 살덩어리인 거예요. 살덩어리. 이런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은 물질이고 영혼도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죽으면 영혼도 어떻게 돼요? 죽는다라는 생각,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바로 이 로마 시대 가운데에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이 철학이 한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사상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영혼이 죽어요. 왜요?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겨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쾌락적인 삶을 쫓는 거예요. 욕구대로 사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것도 성을 누리고 싶은 대로 막 누리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쾌락을 강조한 거죠. 사도행전 17장 16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8절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중 했던 이야기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죠? 아테네. 기억나시죠? 아테네. 기억나세요? 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완전 다운돼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17장 18절의 상황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이 누구였어요? 주로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이 철학이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몸의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고 영혼도 다 없어지는 건데 사도 바울이 뭘 전해요? 부활을 전하고,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고, 이걸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패하고 어디로 온 거예요? 고린도로 온 거예요. 실제로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은 되게 가까워요. 멀지 않아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보세요.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의 몸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서 주와 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체라는 단어가 교회를 가리킬 때 흔히 사용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그 다음에 성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손과 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열매도 맞고, 가지도 맞고. 즉, 지체는요, 몸의 일부를 말하는 거예요. 몸에 딱 중심, 헤드, 머리가 딱 있으면, 나머지,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이게 지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에?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주님 몸 따로 내 몸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고 우리 여기에 계시다고 하지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몸의 지체예요. 다시 말하면 지체는 일부란 말이에요. 주님 몸의 일부가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주님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육신, 이 몸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의 몸의 일부라는 것.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매매를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성적 음란의 심각성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일부가요. 창녀와 성매매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이 그 창기와 창녀의 몸의 일부가 된단 말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합하는 순간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창녀의 일부가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부관계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성은 쾌락적인 거고요. 욕구 충족으로 여겨지고요. 남녀 간의 사랑의 행위로 아름답게 포장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은 오직 어디 안에서만요? 부부 안에서만, 부부관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연합만이 아니라 무엇의 연합이에요? 정신적, 인격적 연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성은 둘이 한 몸이 되는 온전한 연합의 원리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신성한 몸이 창기와 연합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의 영적, 인격적 관계가 파괴되고 음란한 지체의 일부가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이 음란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서 피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피하다는요, 헬라어로 원어의 문법적인 이 용어로 뭐라고 표현되냐면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 이렇게 써요.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들어보셨어요? 이런 문법 용어 들어보셨어요?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 살면서 이 문법적인 용어를 들어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 문법적 용어를 쓰여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음행이라는 이 유혹이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유혹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은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인 거예요. 문법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라고 했을 때는 내게 한번 유혹이 왔을 때 피했어. 그것을 이겨냈어. 아, 이겼다. 됐다. 이게 아니라 계속 온다는 거예요.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하고 계속 피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뭐예요? 계속 피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39장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피하였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보디발 아내의 누명으로 결국에 감옥을 가게 되잖아요. 자, 이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창세기 39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창세기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유혹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지속적으로 요셉이 넘어올 때까지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피했어요. 거절한 거예요. 그 자리를 도망쳤어요. 계속적인 유혹 앞에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피해야 돼요. 유혹이 계속 와요. 그 유혹을 계속 피하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갈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음행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드는 유혹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피해야 돼요. 우리를 한 번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넘어뜨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말하는 겁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뿌리쳤다고 유혹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피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자, 계속 피해야 하는 이유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음행의 죄만큼은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몸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의 전 인격을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한 결단력으로 과감하게 계속해서 음란의 유혹을 피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의 몸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 실제적인 이 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요, 우리의 몸이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전의 본문에서도 우리의 몸을, 교회 공동체를,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모임을 뭐라고 표현했죠? 지성소, 기억나세요? 지성소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장소예요. 19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인 이유는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값으로 샀다는 것은 뭡니까? 지불했다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결한 값진 대가를 지불하셔서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 몸은, 여러분들의 몸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가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나이트클럽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지체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예요. 내 몸이. 그런데 갈 수 있겠어요? 악한 곳을 내가 바라보고 행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의 일부인데, 내가 주님의 팔다리인데 그런 곳에 갈 수 있겠어요?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성적으로 물러날 수 있겠어요?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성령의 전인 것을 알면 우리의 몸이 그냥 이 물질적인 살 덩어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전임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런 죄의 유혹들을 계속해서 뭐 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의 몸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를 욕구를 채우는 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몸에 허락된 자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면 잘 보시고 눈으로 잘 보시길 바라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의 몸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특히 16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 엄마가 임신을 합니다. 태아가 점점 자라요. 그런데 그 태아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형태를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이 끔찍하게 여기시면서 지켜보시고 성령의 전이 거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를 여기신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음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받는 여러 가지 유혹이 음란의 문제만 있지는 않죠. 그렇죠?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있고 다툼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하는데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의 몸이 어떠한 몸인가?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육체의 덩어리가 아니라 성령의 전으로서 주님의 몸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 유혹들을 당당하게 물리치고 피할 수 있는 존재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며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